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도 보니까 눈이 오던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봄이 오나 보다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막 눈이 오다가 비가 오다가 이렇게 참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 지인이 제게 글을 하나 보내줬거든요. 제목이 요즘 한국 날씨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거기 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인 녹여, 한국인 녹이지 말고 얼려, 한국인 얼렸다가 녹였다가 다시 얼려, 한국인 다시 얼렸다가 녹여. 예, 정말 요즘 날씨를 기가 막히게 표현한 글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이 좀 생각이 났던 건요. 날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 마음이 이 날씨처럼 변화무쌍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몇 번째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거든요. 근데 제가 특별히 이번에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데 본문이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마치 어떤 영상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그렇게 생각할 때 영화를 보면 카메라가 이렇게 사람들이 쭉 따라가잖아요. 특별히 여러 사람을 잡을 때도 있지만 한 사람에 집중해서 보여줄 때도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을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베드로가 어떤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과 좀 그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의 말과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죠. 사실 여기 요한복음 21장은요 상당히 독특한 논란이 있는 장이에요. 성경에서 부분입니다. 본문 앞에 20장이죠. 20장 끝부분에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책이 쓰여진, 이 글이 쓰여진 목적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이 왜 기록이 됐는가? 목적을 알려주는 얘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근데요, 이런 목적 같은 건 책의 중간에 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책의 끝에 있든지 제일 끝에 있든지 아니면 아예 앞쪽에 서론 부분에 그 책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주 상식적이죠.
근데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21장 바로 앞에 20장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20장까지가 원래 요한복음이 끝이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1장은 마치 부록같이 따로 기록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사람들에게 이제 전승돼서 이렇게 읽으면서 내려왔잖아요. 그 과정 속에 21장이 단 한 번도, 이 뒷부분이 단 한 번도 따로 떨어져서 내려온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항상 같이 요한복음이 통으로 기록이 돼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 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따로 기록되거나 별책부록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앞에 의도를 이야기했지만 이 21장은 분명히 동일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분명히 그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부분이 여기 21장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20장에서 다 끝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예수님이 몇 번째 나타나신 거라고요? 3번째요.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할 사람들도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전혀 아쉬움이 남지 않는 완벽한 마무리가 20장에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요, 시각을 조금 다르게 보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제자들, 특히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막 따라다니고 제일 그 분량이 많이 나오는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주님이 부활하신 지금 이 시점에 베드로는 실패자고 배신자예요. 만약 20장으로 요한복음이 끝나버렸으면 베드로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21장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21장에 기록된 이유와 목적이 베드로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 하나 때문이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좀 보면서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2000년 전의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중에도 베드로와 같이 다시 한번 그 넘어진 자리, 쓰러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서기 원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오늘 시간, 이 시간 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함께 살피면서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주님은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잘 보면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가 느끼는 그 실패, 절망감을 잘 보여주는 장치들이 두 부분이 있어요. 그 장면들이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이 3절입니다. 3절 보여주시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려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20장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집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죠.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도마라는 사람이요. 그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실 도마가 다른 장면 별로 나온 적도 없는데 이 한 장면 때문에 맨날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로 이렇게 낙인이 찍혔죠. 아무튼 그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보고 믿어라. 사실은 이 도마가 직접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자기 앞에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도마가 고백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1절 말씀 다시 좀 보여주시면 제일 앞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 후에. 이건 시간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신 이후에 오늘 이야기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때 베드로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2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 시몬 베드로와 누가 있었다고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거기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뭐 다 제쳐두고요. 도마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도마. 그럼 그 도마가 베드로하고 지금 같이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주님 부활하셨다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비밀로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도마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는 지금 그걸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의 부활과 자기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베드로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왜 그런 말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예. 그런데요, 칭찬도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 자신이 실제로는 잘 못하고요. 자기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너무 잘 아는데 근데 무턱대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 사람한테 자꾸 칭찬하고 너 잘해,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막 기대감만 심어주잖아요. 오히려 그 기대가, 그 칭찬이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기대가 그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죠. 이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부르셨잖아요. 베드로는 그 말이 생각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지금 나 같은 놈이 무슨 사람 낚는 어부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역시 나는 하던 대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지금 이 마음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는 이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베드로가 그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도 같이 가겠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내가 무슨 염치로 주님 따라가겠어, 나는 원래 하던 대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옆에 있는 제자들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우리는 뭐 나을 거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걸린 건 베드로만 걸렸어요. 예, 그 부인하던 그 장면 베드로만 그 옆에 있다가 걸렸는데 다른 제자들이라고 뭐 나을 건 있습니까? 도망친 건 똑같단 말이에요. 주님을 다른 사람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부인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똑같이 다 도망갔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뭐 나을 거 있나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할 때 따라가는 거죠. 이전의 자리로. 중요한 건 그들이 돌아간 그 이전의 자리에서 그들이 뭐를 경험했는가를 보세요. 3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요. 자,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뒤에 그날 밤부터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역시 송충이는 솔잎이나 먹고 살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 먹을 솔잎도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밤을 지새워 허탕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주님이 찾아가세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무도 못 알아보고 이제 주님이 묻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뭐라고요? 없나이다. 주님이 고기 좀 잡았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없어요. 허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막다른 길에 몰려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여기가 내 막다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요. 어디가 살 길인가를 찾는데 그때 우리가 많이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요. 모든 것을 차단하고 나한테 익숙한 자리로
내게 익숙한 삶의 패턴이 내 살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게 내가 경험한 거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 있을 땐 그나마 낫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요, 주님을 배반했다라는 그 절망 가운데 그들에게 익숙한 자리로 돌아갔어요. 물고기 잡는 자리. 여러분, 이 사람들 전직이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물고기 잡는 일을 해왔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되면서 3년 정도 잠깐 쉬었어요. 근데 그런다고 이 사람들의 그 물고기 잡는 실력이 어디 갔을까요?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허탕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그 뒤에 읽겠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사실 오늘 이 장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별로 감흥이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는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배 오른편이 됐든지 왼편이 됐든지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잡힐 것 같으면 지난 밤 사이에 몇 마리는 좀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호수에 그렇게까지 물고기가 많았으면? 아니, 이 배가, 지금 이들이 타고 있는 배가 항공모함이 아니에요. 지금 오른편하고 왼편하고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당시 이들이 타고 있던 배 오른편과 왼편은 채 10m도 떨어지지 않은 이 정도일 거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근데 밤 사이에 그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다가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잡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건 주님이 밤 사이에 물고기들에게 열심히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물이 왼쪽으로 던져지면 얘들아 오른쪽이야, 뒤편으로 던져지면 앞쪽으로 가, 앞으로 던져지면 뒤로 가. 정신없이 밤 사이에 그물 내려지는 데마다 그냥 주님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마리도 안 잡히게, 진짜로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도록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건 각자 상상할 일이니까요. 근데 제가 너무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진짜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이놈들이 나를 버리고 갔으니까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런 겁니까? 아니죠.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나와 함께가 아니라면 너네 삶 가운데 너네가 아무리 익숙한 그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너네 경험치로 살 수 있는 것 같은 자리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너희에게 익숙한 자리로 간다고 그게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야, 그게 너희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혹시 여기에 베드로처럼 주님을 도망 다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죄와 내 부끄러움과 내 잘못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열심히 도망치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피해 도망친 곳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염치가 없어도요, 부끄러워도요, 주님 앞에 있어야 열매도 있고 소망도 있다고요. 오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들리고 들린 말씀에 순종할 때 물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물고기를 잡고 주님 말씀을 들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도망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나는 포기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한 그 도망쳐온 바로 그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다고요.
주님은 그 자리까지 끝까지 쫓아오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까지 쫓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걸 주님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찾아오신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망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만 도망 다니시라는 거예요. 예, 그만 도망치십시오. 왜냐하면요,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쫓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언젠가 정말 너무너무 낙심하고 너무너무 절망하는 가운데 지금 베드로처럼 도망치고 싶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도망쳐봐야 헛수고라는 걸. 헛수고예요.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좀 할까요? 주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한번 도망쳐 보십시오. 예, 못 도망갈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실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구석이 있어야죠. 내가 다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걸 모르고, 만약에 주님이 저 멀리서 내가 내 힘으로 거기에 갈 때까지 팔짱 끼고 기다리시는 분처럼 여겨지면 못 일어납니다. 일어설 힘이 없어요. 주님이 찾아와서 내 앞에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때, 인정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같이 읽을까요?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커요.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실패와 절망을 보여주는 장면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물고기에 잡히는 걸 보면서 이 제자들이 데자뷰가 일어난 겁니다. 아, 이거 우리가 경험했던 건데 주님이시구나. 이제 안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이제 주님께 가는데, 이게 여기서 베드로의 성격이 또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배 타고 그냥 이렇게 가요, 호숫가까지. 근데 베드로만 혼자 물로 뛰어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아마 베드로가 더 늦게 도착했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어쨌든 베드로는 다혈질인 거죠. 막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에 그들이 이제 올라오는데요, 거기에서 주님이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을 묘사한 이 장면이 좀 재밌는데요. 9절 보여주시면요,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있다고요? 숯불이 있는데, 이제 식사하는 장면에, 아니 당연히 식사하는 장면이니까 거기 불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이 여기에 나오는 숯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드라키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가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딱 2번 나옵니다.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또 하나가 동일한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8장에 나와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베드로가 추궁을 받고 있는 장면. 그리고 그가 말하되 나는 뭐라고요? 아니라. 주님을 부인한, 주님을 배신한 바로 그 자리.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뭐를 피우고요? 불을 피우고 안드라키아를 피우고. 이 안드라키아가 숯불 덩어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딱 여기 2번에만 나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헤엄을 쳐서 주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왔는데 그 앞에서 주님 앞에 그가 보는 게 뭐예요? 안드라키아. 내가 주님을 배반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안드라키아. 아마 트라우마가 올라왔을 거예요. 주님을 배신했던 그 장면이 막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던 그 바로 몇 시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그 뒤에 읽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요. 정작 예수님 끌려가신 다음에 자기도 예수님처럼 붙잡힐까 봐 그 앞에서 3번이나 확실하게 부정하잖아요. 부인하잖아요. 이게 한 번은 그냥 두려워서 어쩌다 보니까 말이 헛나왔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이게 2번, 3번이 이렇게 됐다는 건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내 인생에 예수님은 없어,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없어. 죽을지언정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다가 3번이나 부인했던 그날 밤, 안드라키아 앞에서,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의 마음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 안드라키아를 자기 앞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앞에서 주님이 식사를 차려놓고 계신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베드로는 막 이 트라우마가 올랐을지 모르는데 그 안드라키아 앞에서 자기를 대해주시는 주님의 모습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한 적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맞이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신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네. 쉽게 말해서 얘들아 아침 먹자, 이거 아닙니까? 얘들아 아침 먹자. 지금 주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비롯해서 부활하시고 직접 자신을 만져보고 믿으라고까지 한 그 도마, 그리고 그 제자들까지 다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 와, 밥 먹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이렇게 본문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13절 말씀 보면, 여기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마치 아까 이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그랬는데 정말 따뜻한 영화의 마지막 해피엔딩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이 장면 보는데요, 어릴 때 누구나 겪었을 법한 그런 장면이 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어머니에게 막 혼나죠. 혼나고 잔뜩 주눅 들어가지고 막 구석에 있는데 밥때가 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밥 먹어. 네. 주님처럼 친절한 목소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밥때가 되면 어쨌든 밥은 주시는 거죠. 네. 그럼 막 울면서 밥 먹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어제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저희 아이 중 하나가 잘못해가지고 아내에게 혼나고 막 방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애가 방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가족들이 간식을 이렇게 먹었는데요, 간식을 먹는데 아내가 아이 거를 이렇게 방에 들어간 아이 거를 딱 떼놓더라고요. 딱 떼놓고 뒀다가 나중에 주는 거죠. 너무 따뜻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간식을 받은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다른 사람도 이만큼 먹었어? 네. 그 은혜의 자리에 자기 잘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이 악한 인간의 본성도 같이 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자, 아이들이 잘못했어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이 상하고 혼을 내기는 해도요, 그게 아이를 호적에서 파낼 이유가 되진 않죠. 그리고 밥을 안 줄 이유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 모든 걸 덮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차려주신 이 아침 밥상이 바로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아닙니까?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염치 없다고 여기까지 도망쳐온 베드로의 절망,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만 결국은 물고기나 잡으러 온 제자들의 잘못, 그 어떤 것도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크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주님의 그 은혜는요,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절망과 낙심,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인데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어떠한 죄도 은혜보다 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보다 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죄도 그 죄가 있는 것마다 그 죄보다 더 크게 넘쳐서 덮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꾸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님 따라간다 하면서도 내가 조금 잘못하고요, 조금 부끄러우면, 아니 조금이란 말은 좀 빼더라도요, 잘못하고 부끄럽고 내가 그런 창피한 것들이 있으면 자꾸 내 굴로 숨어요. 주님 앞에서 내 그 초라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 무엇도 주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무엇보다 분명한 근거가 된다는 말이죠. 그 무엇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오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가 더 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옆에 인사 잘 안 시키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꼭 기억해야 된다고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어떤 것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이 여기 요한복음 21장 같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여기 21장처럼 베드로를 위해 21장을 기록한 것처럼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새롭게 21장을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저를 보면요, 정말 상징적으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돼요. 제가 저를 볼 때마다 자꾸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이거거든요. 저는 그것밖에 안 되지만, 저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자꾸 거기로 가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저에게 자꾸 이 마음을 주세요. 제 능력이 아니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능력이 저에게 참 소망이 됨을 저에게 자꾸 일깨워 주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삶의 다양한 상황들, 자리들이 있죠. 어떤 상황은 내 죄 때문에 스스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업자득이지, 내가 이런 꼴이 당해도 싸지, 이런 나는 주님도 어떻게 못하실 거야 라는 막 그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요,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뒤덮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그 모든 거에 다 합친 것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붙들어야 삽니다. 그걸 붙들어야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킴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